오늘 우리는 아주 중요한 성경 예언의 한 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성경 예언 중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지만 가장 많이 왜곡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바르게 이해하면 우리가 미래주의 해석법을 따를 것인지, 역사주의 해석법을 따를 것인지, 과거주의 해석법을 따를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견해로 예언을 다루느냐가 얼마나 다른 결과를 가져올지를 보게 되실 것입니다. 92년 10월 28일 휴거운동을 기억하시나요? 1992년을 지낸 한국인들은 다 기억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잘못이 되었을까요? 이미 불발탄으로 끝나버렸기 때문에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가르침이 불씨처럼 아직도 수많은 개신교회의 대부분의 가르침 속에 묻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아직도 비밀 휴거설과 7년 대환란설을 정통적인 성경의 가르침인 양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7년 대환란설과 연관된 비밀 휴거설의 뿌리를 밝혀 바른 길을 소개하기 원합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명확히 해석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KBS에서 2007년 신년 기획으로 3부작 신의 나라 인간의 나라를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그 방송을 통하여 오늘날 기독교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휴거를 믿고 있는지, 또 얼마나 인기 있는 가르침인지를 잠시 방송을 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Our world is traveling toward its date with destiny. Signs indicate the last days are drawing near. No one knows the exact date or time. 정말 휴거는 다가오고 있는 걸까요? 미국 일부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은 그렇다고 답합니다. 인류 종말의 날, 기독교인들이 모두 하늘로 올라가는 휴거가 머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Well, it's fiction and biblical fiction. It's not. The other books have been non. TV에도 종종 출연해 휴거를 외치는 테리 제임스 씨. 그는 휴거에 관한 인터넷 사이트를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휴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휴거가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를 수치화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지수에 따르면 휴거는 곧 다가올 것이며 세상 곳곳에서 이미 그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Reforming again as the Roman Empire. Daniel said that would happen in Daniel chapter 9. And other things I could point to, a lot of other things. The kings of the East developing. China being, I think, the key there of the Orient. So all of these things as signals that are going to happen are already in place. Therefore, we believe that Christ is coming for the church very soon in the rapture. 그의 사이트는 월 방문자가 600만 명을 넘을 정도로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또 제임스 씨는 휴거에 관한 책도 써냈습니다. 그는 성경에 예언된 휴거에 관한 기록들이 그대로 재현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Okay, Jesus will call all into heaven to be with him. Millions of people will vanish from off the earth, simply vanish. Now, a pilot might be he may be a Christian. He's taking off down the runway in a 747, and he's suddenly gone. Well, if the co-pilot is not a Christian, he's left behind. Well, maybe he can catch it in time, but if not, well, that plane's going to crash. And there's going to be chaos like that all over the world, we believe. 휴거 그 후를 다룬 한 유명한 소설 시리즈는 1995년 출판 이래 무려 6,200만 권이나 팔려나갔습니다. 과연 근본주의 기독교의 나라답습니다. 대환란의 종말론 시나리오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세대주의의 종말론의 구조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 7년을 대환란 기간으로 잡았습니다. 그 7년 대환란 안에 다음과 같은 사건들이 전개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7년 대환란을 3년 반으로 나눈 것입니다. 그 7년 대환란의 시작에 첫째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이 있고요. 둘째 일부 성도들이 휴거되어지고요. 그때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7년을 주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전 3년 반 기간이 글로부터 시작되어지고 후 환란 시대 3년 반이 다가오는데요. 그 기간 중에 6번째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7번째 7년 대환란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고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구조로 7년 대환란설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근거로 그런 가르침이 생겨나게 되어졌을까요? 바로 그것은 다니엘서 9장 27절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였을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미래주의자들은 다니엘서 9장 27절의 글을 미래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로 해석하고 한 일의 언약을 7년 대환란의 사건으로 해석합니다. 과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한 일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일에 속해 있는 70일에 대한 바른 이해, 70일에가 속해 있는 2300주에 대한 바른 이해로 이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8장 9장의 전체를 살펴보는 것을 통하여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다니엘서 9장에 대한 이해를 시작해 봅시다. 다시 반복되며 깊어지는 예언드림을 우리는 다니엘서 2장의 사건이 7장에 반복되어지고 7장의 사건들이 8장 9장을 통하여 깊어지게 되어짐을 확인했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짐승으로 묘사된 나라들이 8장에서는 양과 염소로 나타납니다. 양과 염소는 성소의 제물로 쓰여졌던 짐승들입니다. 이것은 바로 다니엘서 8장이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에 대한 사건이 중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다니엘서 2장은 정치사, 7장은 종교사, 8장부터 9장은 구속사를 보여줍니다. 무서운 짐승들이 하나님의 참 백성을 핍박하고 괴롭히지만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성소를 통하여 이루어 가십니다. 다니엘서 8장 14절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다니엘서 8장의 이상은 메시아를 대적하는 작은 뿔의 극악무도한 활동을 보여줍니다. 이 작은 뿔 세력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거룩한 자 중에 하나가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까 하며 그 답변이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습니다. 선과 악의 싸움의 궁극적인 장소가 성소입니다. 마귀는 작은 뿔을 통하여 인류 구원의 본거지인 성소를 회파하고 하나님은 성소를 회복하여 인류 구원의 계획을 완성시키려 하십니다. 마귀의 끈질긴 공격에도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2300주야의 성소를 통하여 인간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마침내 2300주야에 마칠 때에 성소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2300주야의 큰 계획 속에 70주야의 이스라엘을 위한 계획을 살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71의 예언, 다니엘서 9장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연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연대 해석을 위하여 몇 가지 필요한 사전 이해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1회는 며칠일까요? 네, 7일이죠.
한 주입니다. 한 일에는 한 주. 그렇다면 7일에는 얼마이지요? 7 곱하기 7, 49일임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성경 예언 속에서 많은 부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7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의도적으로 생각하고 계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예언상에서 1일이 1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71회로 기한을 정하셨습니다. 1회를 7일로 우리는 이해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71회를 구분해 놓았습니다. 71회는 70 곱하기 7, 490일이고 이것은 1일이 1년이기에 490년이 됩니다. 마치 실제 크기를 지도로 축소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에스겔 4장 6절에 보면 1일이 1년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는 예언상의 1일이 실제로는 1년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 조금 어려운 계산법입니다. 자,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주전에서 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한 계산법. 이것이 조금 우리의 마음을 썩게 합니다. 자, 문제를 드려보겠습니다. 주 100년에서 1년이 지나면 얼마가 되지요? 주 101년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주전 100년에서 1년이 지나면 얼마가 됩니까? 주전 99년이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중심으로 곧 역사의 기산점을 중심으로 주전은 하나씩 줄어들고 주후는 하나씩 늘어나게 되죠. 자, 주전 100년에서 101년이 지나면 몇 년이 될까요? 100 빼기 101을 하면 1일까요?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숫자 그래프 상에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가 있지만 역사상에는 주전 2년, 주전 1년, 그 다음에는 0년이 오는 것이 아니라 주 1년이 옵니다. 그래프 상에 있는 0이 역사에는 없기 때문에 하나를 더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주전 100년에서 101년이 지나면 100 빼기 101, 곧 1에다가 더하기 1을 해 줘야 합니다. 이것이 간단한 연대 해석을 위해 사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 간단한 세 가지 공식만 알면 연대 해석이 우리 앞에 아주 쉽게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을 위한 70주야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까? 그것은 2300주의 시작과 기산점을 같이 합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그렇게 말하지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그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내릴 때부터 시작하여 중대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페르시아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가 예루살렘 성을 복구하라는 명령이 언제 내렸을까요? 이러한 공식적인 명령이 3차에 내린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 3차 가운데 어느 것을 기산점으로 계산해야 할까요? 예루살렘 성에 대한 중건령이 아니라 성 전체에 대한 중건령을 기산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1차 중건령은 주전 537년 고레스 때에, 2차는 주전 522년 다리우스 1세 때에, 3차는 아닥사스다 때에 주전 457년에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성 전체가 중건되어진 때는 주전 457년입니다. 이때를 기산점으로 해서 7주일이 지나면 성이 중건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그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기원전 457년 아닥스다의 조서가 내린 이후에 예루살렘 성의 복구는 천천히 진행되었습니다. 그것은 7주 후 곧 449년 곧 BC 408년에 중건이 완성되어지게 됩니다.
그 후 62주일이 지난다고 했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메시아의 히브리어는 마시아흐를 엄력하면 기름 붓다 혹은 기름을 바르다입니다. 메시아를 신약의 원어인 헬라어로 표기하면 그대로 그리스도가 됩니다. 이는 헬라어의 기름 붓다의 동사 크리오이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크리스토스 곧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62주일 후에 일어날 것으로 예언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시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만 30세가 되던 주 27년에 침례를 받으시고 공적인 봉사의 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왜 주 27년이 예수님이 만 30세가 되는 때입니까? 27년이면 만 26세가 되는 때가 아닙니까? 그건 4년이나 오차가 있는데요. 그렇게 질문하실 분이 아마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세계사 연표를 찾아보시면 예수님의 탄생이 놀랍게도 BC 4년으로 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원래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연대를 정했으나 나중에 다시 연도를 연구해 보니 4년의 오차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역사의 연표를 다 고칠 수가 없어서 예수님의 탄생을 BC 4년으로 잡은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해석입니까? BC 4년에 예수님이 탄생하셔야 바로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62일 후에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언대로 62일에가 지난 후 서기 27년 이후에 31년경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예루살렘 성은 로마 장군 타이터스에 의하여 AD 70년에 완전히 파괴되어졌습니다. 마지막 남은 한 주간은 무슨 일이 있을 것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까? 자, 우리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별되어진 70일의 가운데 7일에와 62일을 계산했습니다. 7과 60일을 더하면 69입니다. 이제 우리는 69일을 공부한 것입니다. 나머지 그 한 일에 대한 예언을 여기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기름 부음을 받음 즉 침례를 받으시고 메시아의 직분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한 일의 절반 3년 반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예수님께서 3년 반 후인 서기 31년 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때는 6월절 기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중봉사의 기간 동안에는 아래와 같이 4차례의 6월절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6월절이 나오고요. 요한복음 5장 1절, 6장 4절, 13장 1절 4번의 6월절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나오는 것은 마지막 6월절이고 그것은 서기 31년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침례를 받으신 서기 27년 가을부터 십자가에 달리신 31년 봄 6월절까지는 정확히 3년 반이 되어 예언의 연대의 정확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는 것은 그 원형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양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가 필요 없어졌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라고 기록해 줍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연도뿐 아니라 시간까지 예언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유월절 양을 잡았습니다. 그 특별한 유월절 기간의 양을 잡는 시간을 기록해 줍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은 정월 14일 해질 때에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질 때로 표현된 원문의 정확한 의미는 저녁과 저녁 사이를 말합니다. 해가 넘어가기 시작한 12시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녁의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해가 넘어가는 6시, 12시와 6시 사이인 오후 3시를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간이 바로 오후 3시였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부터 30절에 보면 제9시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셨다고 기록해 줍니다. 성경에 기록된 시간을 현재 시간으로 고치는 방법은 6을 더하면 됩니다. 제9시에다가 6을 더하면 15시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정확히 유월절 양 잡는 시간 오후 3시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언약을 굳게 정한다라는 말은 히브리 문법에 비추어 달리 표현하면 언약이 견고해 지다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간의 절반인 서기 31년 십자가의 희생을 치름으로써 아브라함과 맺으시고 그의 후손과 맺으신 구원의 약속,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새 언약을 영원히 견고하게 비전하신 것입니다. 갈바리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언약을 아래와 같이 효능을 통하여 영원하고도 완전하게 성취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과거의 죄에 대한 완전한 용서입니다. 현재의 승리의 생활을 살 수 있는 능력의 권한입니다. 그것은 미래까지 계속될 영원한 생명의 약속입니다.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아직도 유대인들을 위한 70일의 기간 중에 한 1회의 절반인 3년 반이 남아 있습니다. 주 31년 봄에서 3년 반이 지나면 34년이 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때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8장 1절을 보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 그 복음이 이제 이방으로 전해지게 되어집니다. 스데반의 순교 후에 이스라엘을 위한 70일의 기간은 끝이 나고 이방을 향한 복음 전도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세대주의 해석학자들은 70일의 이 한 일회를 멀리 띄어서 미래에 일어날 적그리스도일로 적용시켜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다니엘서 연구를 통하여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지는 예언 성취임을 살펴보았습니다. 누구의 의견이 옳을까요? 예수님이 답변하십니다. 예수님이 친히 지상생의 마지막 주간에 서기 70년에 이르게 될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시면서 다니엘서 9장 27절의 예언을 이렇게 인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그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다니엘서에서 언급된 멸망에 가정한 것도 당시 예루살렘 멸망에 직접 적용되어 분명히 확인되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이 온 세상의 멸망을 예표한다는 점에서 2차적인 적용은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이 구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로마 제국의 군대에 의하여 멸망될 당시의 예루살렘 멸망을 예고하시는 일에 다니엘서 9장 26절 27절의 예언을 직접 적용하신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유대인에게 할당된 70주에서 69주와 마지막 70번째 주 사이에 거의 2000년에 가까운 이방인 교회 시대를 끼워 넣은 뒤 마지막 일주일인 7년 대환란 기간이라는 이름을 붙인 7년 대환란설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들은 비밀 휴거 강림과 공개 지상 재림 등 두 단계의 재림설까지 창출해 냈습니다. 참으로 그 휴거설은 세대주의자들의 얼마나 허구한 인간적인 착상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게다가 메시아의 공생에 적용되어지는 일의 절반의 사건을 오히려 적그리스도에게 적용한 것은
얼마나 천부당 만무당한 해석입니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너희가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적 해석법을 따라 성경 연구를 하면 작은 뿔의 정체가 정확히 중세 암흑시대를 주관했던 천주교회로 확정되어지게 됩니다.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돌리기 위하여, 이 화살을 돌리기 위하여 과거주의와 미래주의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1회의 절반과 3년 반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작은 뿔이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3년 반이며 42달이며 1260일 곧 1260년 동안의 중세 암흑시대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기간에 해당되는 3년 반과 오늘 본문에 나타난 1회의 절반은 다른 것입니다. 3년 반과 3일 반이 어찌 같겠습니까? 먼저 3년 반이란 성경의 표현을 살펴봅시다.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했습니다. 이것을 공동번역에는 한 때와 반 때와 두 때를 글자 그대로 한 해하고 두 해에다 반년 동안이나 그렇게 기록해 주면서 3년 반임을 명확히 얘기해 줍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 다니엘서 9장 27절은 그렇지 않습니다. 1회의 절반 3일 반인 것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1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1회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렇죠? 3년 반과 3일 반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둘째로 더군다나 적 그리스도가 한 일과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일이 어찌 같을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서 9장 26절 27절에 보면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될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1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1회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쓸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과 27절의 첫 부분에서 메시아에 대한 부분과 뒷부분은 적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비교해서 기록해 줍니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1회의 절반의 언약으로 제사와 예물이 금지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사건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적 그리스도가 성소를 회파하는 것으로 적용하는 것은 큰 잘못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이것은 천주교회가 이 화살을 피해가기 위하여 다른 안내판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는 그것은 벌써 지나가 버렸다는 과거주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과거주의 해석을 통하여 이 작은 뿔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로 적용을 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는 미래주의입니다. 그것은 먼 미래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 나오는 작은 뿔의 역할과 다니엘서 8장 9장에서 나오는 작은 뿔의 역할은 같고 동일한 인물을 말해줍니다. 위클립, 멜랑이톤, 조너스, 루트, 심지어 칼빈까지 기독교 강요에서 교황권을 적 그리스도로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루트는 1534년에 출판된 루트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짐승을 탄 엄녀에게 교황의 삼청관을 씌워서 적 그리스도의 정체가 교황임을 사파로 그려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천주교에서는 미래주의와 과거주의 해석법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제수이트의 나라 스페인 출신의 학자 리베나는 1950년 500쪽이라 되는 요한계시록 주석을 출판하여 계시록의 적 그리스도가 교황권이라고 하는 사실을 극구 부인했습니다. 그는 계시록의 첫 부분은 요한 당시에 해당되는 예언이지만 나머지는 재림 직전에
성도들을 핍박할 무신론인 적 그리스도에게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가르침이 세대주의의 가르침입니다. 또 다른 스페인 제수이트의 학자인 알카자는 리베라의 미래주의 해석이 교황권을 옹호하는 데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40년에 걸친 연구 끝에 900쪽 분량의 요한계시록 주석책을 썼습니다. 그는 계시록의 전반부를 유대인 거절과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것으로, 후반부는 이교 로마의 멸망과 그리스도 교회 개정에 관한 것으로 돌려 중세 로마 교회와는 상관없는 예언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또한 계시록의 1260일은 과거의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핍박한 기간으로, 다니엘서의 같은 기간인 한때 두때 반때는 과거의 시리아의 왕 안티오코스가 유대인을 핍박한 기간으로 돌려 교황권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적그리스도로 해석될 시간적 소지를 없애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대부분 다니엘서 주석에 발견되는 과거주의 해석의 기원입니다. 자, 정말 작은 뿔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게 적용이 될까요? 결코 그렇게 적용될 수 없는 5가지 이유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러한 해석은 다니엘서에서 확인된 기본 구조인 사중 평행 구조에 전적으로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8장은 7장의 연속적인 해석임을 밝혀줍니다. 이러한 사중의 예언들이 모두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들이 나라를 차지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8장에도 7장에도 11장에도 마지막 시대를 가리키는 정한 때 끝에 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작은 뿔은 정한 때 끝에까지 그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그러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는 벌써 역사상에서 사라진 인물입니다. 역사상에서 사라진 인물인데 어떻게 그가 마지막 시대까지 적용될 수 있을까요? 둘째는 뿐만 아니라 8장을 더욱 상세하게 반복 해석하고 있는 11장에서는 알렉산더 대왕의 4장군이 세운 4나라가 등장합니다. 후에 로마 제국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서 11장 22절에 동맹한 왕, 곧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 군대에 의하여 죽임당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 뒤에야 다니엘서 8장에 작은 뿔이 행할 것으로 예언된 성소 회파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일이 예언된 것은 그 후의 일입니다. 그것이 결코 기원전 2세기의 사건일 수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서에서 나타나듯 상징적인 뿔은 왕국을 상징하라 새로운 왕조를 시작할 왕을 상징했지 한 대로 끝날 개인을 지칭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그 작은 뿔이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졌다고 했는데, 에피파네스 4세는 오히려 남방왕 이집트로 쳐내려갔다가 로마 제국의 철수 명령을 받고 황급히 물러섰고 죽을 때도 쇠퇴한 중에서 죽었습니다. 넷째, 이 작은 뿔이 일어날 때에 대하여 이 4나라 마지막 때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 23절입니다. 그러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속한 시리아의 셀류커스 왕조는 기원전 311년부터 존속하다가 왕들 가운데 마지막에 속하는 왕이 아니라 8번째에 속하는 전반기 왕이었습니다. 5번째는 기간이 맞지 않은 것입니다. 그때 당시 공인된 역사적 기록인 마카비스를 보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실제로 번제단 위에 우상을 세운 것은 셀류커스 왕조의 시작인 145년 9월 15일이었습니다. 마카비스 1장 54절, 59절을 참조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후에 이 모든 것을 재버리고 다시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3년 10일 후인 148년 9월 25일, 이 역시 마카비서 4장 52절, 54절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이리하여 다니엘서와 계시록의 해석상에서 예언상 1일을 1년으로 해석해야 하는 원칙을 무시하고서라도 3년 반에서 많이 모자라는 기간 동안에 에피파네스는 활동하게 되어집니다. 좀 더 이 휴고 문제에 대하여 자세히 알기 원하는 분들을 위하여
한 책을 추천합니다. 예언사에서 출판한 오직 성경만이 판단의 기준이다. 이 책에는 한국에서 잘못된 종말론 휴거설이 한국을 휩쓸 때에 대도시 5개, 중앙지와 여러 많은 신문을 통하여, 여러 많은 세미나들을 통하여 그것이 왜 잘못되어졌는지를 설명했던 중대한 내용이 이 책에 실려 있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적그리스도 666이라고 하는 이 책에는 중세 암흑시대에 있었던 핍박에 대하여 많은 사진 자료들을 담아두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이 어떻게 1260년 동안에 적용되어진지를 보여주는 많은 책들입니다. 휴거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럼 어디에서 왔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성경 구절 중에 17절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라는 것에서 휴거라는 단어를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런데 휴거론자들은 그냥 휴거라고 하지 않고 반드시 비밀 휴거라고 합니다. 자, 성경제를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아무 소리도 없이 조용히 비밀하는 비밀 휴거입니까? 아닙니다. 16절을 보면 그것은 호령 소리입니다. 천사장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입니다. 죽은 자들을 깨울 만한 큰 소리지 않습니까? 들리지 않은 호령은 호령이 아니고 소리 나지 않는 나팔은 나팔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죽은 의인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변화되어 성천하는 일은 비밀리에 소리 없이 이루어질 일이 아니고 나팔 소리가 날 때 일어날 일들입니다. 비밀 강림이 아닙니다. 극도로 떠들썩한 재림이 될 것입니다. 비밀 휴거가 아니라 가장 떠들썩한 온 세상이 알 놀라운 역사적 사건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말씀합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강림은 온 세상이 목도할 수 있는 공개적인 사건임이 분명할 것입니다. 비밀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밤에 도적같이 오신다는 말씀들을 비밀 재림과 비밀 휴거의 표현으로 강조합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라는 베드로서 3장 10절에 나오는 표현처럼 도적같이라는 말의 뜻은 소리 없이 아무도 모르게라는 뜻이 아니라 갑자기라는 뜻임을 알게 되어집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너희가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의 이름같이 멸망이 홀연히 너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준비되지 못한 이들에게는 갑자기 옵니다. 그러나 준비한 자들에게는 갑자기 오시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늘 준비하며 살고 있으니까 말이죠. 마치 그것은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 같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임신한 여인에게 어떻게 해산 고통이 이릅니까? 도적같이 이릅니다. 자, 그 뜻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저희 집사람이 처음으로 아이를 낳을 때였습니다. 얼마나 진통이 대단한지 곧 아이가 나올 것 같았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갔습니다. 선생님 아이가 곧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직 지금 이래가지고는 아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빈도가 더욱 잦아져야 아이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집에 와서 다시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제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자, 이 찾아온 평안은 아이를 낳으면 받을 준비를 했느냐 하는 것을 점검하라고 주신 은혜의 시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리석은 임산부는 그 시간에 졸며 자는 시간으로 활용합니다. 그에게 갑자기 도적처럼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된 자에게는 그와 같이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 눈앞에 이루어지는 징조들을 볼 때 곧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보이다가 그 징조가 끝나면 세상에 언제 그런 일이 있으냐는 듯이 조용해집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그것보라고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깝다고 말했는데 그런 사건이 얼마나 많이 시작했냐고. 그러면서 평안의 잠을 잡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평안의 잠을 잘 때가 아니라 참으로 아이를 맞을 준비를 했느냐라는 은혜의 시간인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하여 준비되셨습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예언을 안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비밀 휴거설에 미혹되어져서 바로 예언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못된 과거주의에서 미래주의에서 우리의 눈을 바로 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온 세상을 잘못된 길로 미혹하는 이 어리석은 비밀 휴거설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마지막 예언들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명확한 예언에 대한 토대를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한순간의 이해로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이 예언의 말씀들이 나의 깨달음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준비된 마음으로 예언들을 살피며 온 세상에 다가올 일들을 위하여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간들을 자며 조는 것으로 보내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하는 가장 소중하고 유익한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말씀으로 내가 깨고 세상을 깨워 예수님의 재림을 위하여 온 세상을 준비시키는 위대한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